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아직 구약 일면에 있습니다.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행동들을 중단하고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조명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작은 양식밖에 준비하지 못했지만 좋으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대로 풍성한 만나로 풍성한 음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결혼하는 부인들도 많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 어렸을 때 봤던 거의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거의가 다 가정주부들이었습니다. 가정주부 아닌 어떤 다른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드물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 할머니 세대, 그 시절에 우리네 어머니들은 자기 직업은 거의 꿈도 못 꾸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거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림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남편의 그림자로, 그리고 자식의 그림자로 있는 듯 없는 듯 남편 뒤에 숨어서, 자식들 뒤에 숨어서 그야말로 자기 빛을 내지도 못하고 그림자로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삶을 다 드렸던 우리네 어머니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림자 인생이죠. 여러분, 저는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남편의 그림자로 그리고 자식들의 그림자로 살았던 그 삶이 결코 헛되었다거나 무의미했다거나 잘못 살았다, 결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자신의 삶을 쫙 펼쳐서 살아내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밝혀주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빛나게 성공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정말 귀하고 복스럽고 아름답게 사셨다,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인정해 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곰곰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림자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처음 기대하셨던 원형적인 삶, 원래의 삶 역시 그림자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그 이마고 데이, image of God 할 때 그 이미지라는 말의 원어적인 first meaning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림자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인생의 본연과 본질이, 원형적인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비추는 그림자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절대로 실체보다 앞서지 않죠. 실체가 있어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실체에 항상 뒤따라갑니다. 실체는 환하게 밝지만 그림자는 그에 상대적으로 비해서 약간 어둡고 그늘집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림자죠. 그리고 그림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부인 못하도록 소리 없이 외치는 것. 그게 그림자의 생명 같은 사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한 가지 소원, 우리 마음의 간절한 평생에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도의 제목, 바로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을 비추는, 하나님을 밝히는 하나님의 그림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침묵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그림자 인생으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림자로 남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되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붙드는 기도의 간절한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의 6째 날, 마지막 날이죠.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째 날 하나님은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세요. 먼저 동물들을 창조하십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요 구절만 보면 동물 창조도 앞선 창조들과 똑같은 패턴으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창조 기사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2장에 가면 특별히 6일 동안의 창조 가운데 인간 창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상술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2장 19절에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다음 뭐죠?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이 새들, 동물들을 지을 때는 재료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동물 창조에 쓰여진 재료가 뭔가 하면 흙이었습니다. 흙으로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드십니까? 그 유명한 26절부터 28절까지 천천히 한번 제가 읽을 텐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맨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의논을 하십니다. 상의를 하십니다. 회의를 하세요. 사람 만드는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세요. 여러분, 여기 쓰여진 주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가 아니고 1인칭 단수 주격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1인칭 복수 주격 대명사를 썼죠. 우리라 그랬죠. 우리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이 사람을 창조하는 중대한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신 겁니다. 이제 모든 땅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최종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지향점, 절정, 창조의 결정체인 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그리고 사람을 지었다면 이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까? 그냥 턱 만드시지 않고 깊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리저리 궁리해보고 이것저것 조합도 해보고 짜맞추어 보기도 하고 궁리하고 그렇게 긴 시간을 소요해서 이런 회의를 거쳐서 최종 합의에 이르러서 그 결론, 도출된 결론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사람 만드는 이 일을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신중을 기하셨고 그야말로 온갖 정성을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성을 사람 만드는 이 일을 두고 쏟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갖 정성, 하나님의 깊은 지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그리고 그분의 깊은 사람에 대한 그분의 가슴 떨리는 관심, 사랑, 배려, 이게 다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 사람이라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을, 우리를, 여러분을, 저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만드실지, 나를 어디에 보내실지, 나를 누구의 품 안에서 어떤 부모에게 보내실지, 어느 가정에 보내실지,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서 무슨 일을 맡기실지 하나님께서 미리 고안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의 결정체가,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물이, 하나님의 생각이 만들어낸 가장 뛰어난 작품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냥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만드신 것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해요. 함부로 막 쓸 수 없죠. 함부로 막 살아서는 안 되죠. 그렇게 막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드립다 잠을 자서는 안 되는 인생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회의의 최종 결론이 뭡니까? 사람을 어떻게 만들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우리 닮은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를 닮은 모양으로 만들자. 이게 하나님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합의된 결정이었습니다. 아니, 제일 소중한 게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다른 어떤 피조물 닮게 만들지 말고 아예 우리를 닮게 만들어 버리자. 우리를 닮게 만들면 어떨까? 우리를 가장 잘 대변하고 우리를 가장 잘, 여기 우리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 자신을 가장 잘 반영하고 우리의 마치 이 붕어빵 같이, 우리의 마치 이 그림자 같이 우리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거의 99.9% 보여주는, 온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존재로, 그러려면 우리를 쏙 빼닮은 모습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논의하고 합의를 해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결정이죠. 너무너무 황송한 결정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 편에서는 감사하고 고마운 결정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하나님 닮은 능력, 하나님 닮은 지혜, 하나님 닮은 아름다움, 하나님 닮은 거의 신적인 능력,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이 자기가 너무너무 대단한 거의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속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굳이 필요해? 우리가 거의 예능의 신이고 MC 뭐뭐의 신이고 다 신이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는,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을 하나님은 미리 탑재하고 하나님 당신을 쏙 빼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신바람 나는 소리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피조물에게 너무 큰 영향, 너무 큰 지혜, 너무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히 사람을 볼 때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을 보면 정말 디이티를, 신성을, 신적인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연성, 그런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도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사귀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들과 사귀고 싶어서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사귀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제하려면 서로 비슷해야 되잖아요. 좀 닮아야 되잖아요.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하고 동물하고 교제합니까? 아무리 예뻐도, 맛있는 거 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같이 침대 같이 잠을 자도 인격적인 교제는 동물하고 안 이루어지잖아요.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셔서 사람과 더불어 사귀고 사람과 더불어 대화하고, 사람이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과 통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데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제일 소중한 가치입니다. 사람이 다른 것을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이 선이, 하나님과 이 사랑의 줄이 끊어져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제로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nothing이에요. 사람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죠.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재죠. 어리석은 일이고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귀고 싶어서 삼위 하나님 간의 그 뜨거운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을 쏙 빼닮은 존재로, 그래서 인격적인 수납이 가능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사랑,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인생의 본연이 확 살아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쫙 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닮게 지으신 목적이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라고 사명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 닮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 이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상을 관리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로 사람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온 세상을 하나님 대신해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성품, 도덕적인 탁월성,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을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나님처럼 일하라고, 하나님 용량의 일을 해내라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끝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스리게 하자 그랬죠. 28절 끝에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즉 일하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게 복이에요. 일이 있는 게 복입니다. 일거리가 있다는 게 복이고, 내가 일하고 있는 게, 그리고 일할 수 있다는 게, 오늘 교회 와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있다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할 일이 있습니까? 밥 먹는 거 말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휴지족 하나를 주는 일이라도, 쓰레기통을 버리는 일이라도, 제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들, 맨 마지막에 나와서 쓰레기 비우는 사람들, 복이 엄청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준비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저 충성되이 여기셔서 충성스럽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주하셔서 직분을 맡기셔서 직분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사명을 맡기셔서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무거운 짐이 아니고 복입니다, 복. 근데 여러분 가끔 내 자신을 쳐다보면서 제발 이거 언제 내려놓나? 놨으면 좋겠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직분을 놓으면 홀가분할 것 같죠. 저도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무 티도 안 나고 무슨 이런 이걸 언제까지 하나 그냥 탁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자주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놓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런 삶이 시작될까요?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교수님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은퇴하자마자 곧 1년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 놓고 나면 이상해요. 기분이 이상해요. 할 일이 없어.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 홀가분한 것도 이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막 미쳐요. 지겨워서 못 견딥니다. 지겨워가지고. 일이 있는 게 복입니다. 일이 있는 게. 일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현직에 있을 때가 좋은 것이고 현직에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일 없어져 보십시오.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이상하고 그렇게 싫어요. 여러분 노는 것도 한 달 두 달이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여행 돌아다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맨날 할 일이 노는 것밖에 없다. 그래 보십시오. 재미없어요. 오늘은 뭐하고 놀까? 오늘은 누구하고 놀까? 그 고민해야 되고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노는 것도 열심히 일하고 나서 놀아야 노는 맛이 있지. 늘 놀던 사람들이 노는 게 그게 무슨 노는 겁니까? 그야말로 고역이잖아요. 백수가 코피 터진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딱 맞아요. 스트레스거든요. 일 없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이 주어진 것,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손에 힘이 있고 발에 힘이 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 걸어서 왔거나 차를 타고 왔거나 어쨌든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것, 교회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그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힘들어요. 괴롭고 버겁고 티 안 나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고달파요. 그래도 사명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에 인생에 참된 본분이 있고 인생에 참된 존역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놔라. 하실 그때까지 그 짐지고 계속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일하라고 사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우리를 당신을 닮은 존재로, 여기 형상이라는 말은 그림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그림자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은 첫째,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 둘째,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사람을 지으셨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창세기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은 노예였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드디어 노예의 신세를 벗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결코 녹록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노예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현실은 마치 노예처럼 여전히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곳곳에 높고 거대한 이방신의 형상들이, 우상들이 곳곳에 질비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들은 그야말로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한심하고 우리같이 쓸모없는 존재가 또 있을까?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은 광야 때보다 더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별로 하나님은 내 삶을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나타나질 않고 세상의 이방의 신들이 우뚝우뚝 서서 온 세상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짓누르고 다스리고 있는 것 같고, 나는 그 틈새에서 수만 번 제대로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결국 이렇게 고역을 하고 거의 노예와 방불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죽어 천국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끝인가? 그렇게 비참한 자기 신세를 두고 한탄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가 끝날 존재들이 아니야. 그러니 신세 타령하지 마.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살다갈 인생이 아니야. 저 높고 거대한 우상의 상들이 있어서 그 상들이 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있어야, 너희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힘들게 버티고 살고 있어야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내가 세상을 지은, 내가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왕이라는 사실이 너희들 때문에 증명이 돼. 너희들은 그만큼 나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야. 아니, 더 실감나게 말해줄까?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야. 너희를 보고 세상은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는다고? 그럴 리가. 너희를 처음 지을 때보다 나를 쏙 빼닮은 나의 그림자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어. 나는 너의 삶을 도와주고 싶어. 너희와 사귀고 싶고, 너희를 사귀는 가운데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 처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진흙탕 같고 벌판을 걸어가는 것 같고 발이 빠지지 않는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라도, 노예처럼 여겨질지라도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고칠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원래 첫 창조의 원형으로 다시 되돌릴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그런 존재로 지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초라하게 자기 신세를 절감하고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자존감이, 그 자긍심이 얼마나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을까요? 아니구나.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셨구나. 생각하셔서 나를 만드셨고 생각하셔서 나를 이곳에 두신 거구나.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마치 노예살이 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구나. 내 이 삶이 노예살이가 아니고 이곳이, 지금 이 집이, 지금 내 직장이, 지금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나를 보내신 나의 사명주구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을 때 얼마나 힘이 솟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모든 것이 여러분 새롭게 보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합의해서 만들어진, 둘도 없이 완벽하게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에요.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무의미하게, 귀하지 않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그림자로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작은 초라한, 티나지 않는, 뭘 해도 티나지 않는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일거리가 있는 게 복이죠. 아이들 다 커서 집 나가버리면 그때 행복해지겠지. 과연 그럴까요?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단둘이 남아서 얼마나 자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얼마나 그 삶이
뭐 좋기도 하지만 힘들겠습니까? 아이들 집안에 있을 때가 복이죠. 집안에 있어서 내가 해줄 일이 있는 이게 복입니다. 들들 볶이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습니까? 기급을 하셔야 돼요. 떨어야 돼요. 벌벌 떨어야 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내게 일을 맡기시다니. 아니 나 같은 것에게 직분을 맡기시다니. 세상에 내가 권사라니. 세상에 내가 장로래. 나 같은 것이 목사야. 제가 입반한 한 자매 몇 번 말씀드렸죠. 주일날 제게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목사님, 제가 집사가 되었어요. 집사가 된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 그렇게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게 일을 맡기시다니. 아니 내게 이런 복을 주시다니. 나 오늘 찬양 인도야. 나 오늘 싱어야. 나 오늘 반주야. 나 오늘 주일학교 교사야. 나 오늘 식사 당번이야. 또 나야. 이러지 말고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떨어야 돼요. 내가 일할 수 있구나. 내가 일자리를 주셨구나. 내가 일할 수 있는 내게 일을 맡기시고 내게 사명을 주셨구나. 여러분 떨면서 떨리는 감격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닮은 존재야. 네가 있어야 내가 살아. 네가 있어야 내가 세상에 나타나. 네가 있어야 내가 세상에 제대로 알려져. 네가 살아줘야 내가 세상에 제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세상에 밝혀져.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오해하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시켜주지 않아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 속에서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원만하게 알고 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양당간의 결정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턱대고 비난하지는 못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날 좀 제대로 세상에 알려줘. 그리고 나와 대화하자. 나와 사귀자. 나와 이야기 좀 하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 잘 좀 해줘. 잘 좀 감당해줘. 우습게 알고 이거 누구한테 넘겨줄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잘 좀 감당해줘. 그리고 수고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 음성을 이 아침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귀한 것을 맡기셨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의 본전이 쫙 펼쳐져서 내가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너무나도 위험하게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탁월하고 너무나도 지혜롭고 너무나도 완벽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아무리 세상 구석구석을 뒤져봐도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없다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늘 끝을 찌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네가 보고 있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너를 사랑해서 아들을,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형상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너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라고 침묵으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반대를 거꾸로 뒤집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